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슬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요바까지 띄워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아의 자손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에스라서 1장과 2장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도 그렇고 에스라서도 고레스 왕의 칙령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의 재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3장의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아마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 자신들의 기업이 되는 땅으로 가서 일단 정착에 힘을 쏟겠지요. 그런데 7째 달이 이르자 모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마침 그 7째 달이 그 4절을 보니까 초막절이 있는 이스라엘 달력에 있어서 7번째 달인 티슈리 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때가 이들이 유대 땅에 정착한 지 7째 달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새해였었던 그 1월 니산월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유대 달력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지금 요 내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유대력에서 첫 번째 달인 니산월, 현재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의 봄의 때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의미로는 출애굽을 시작을 한 때, 그래서 이 6월절이 이 니산월에 있죠.
일곱째 달인 티슈리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이때 이제 추수가 끝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한 해가 전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7의 의미가 있는 이 달은 하나님께서 그 첫날에 나팔절이라고 지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이 첫날로부터 열흘간 이 회개하게 하시고 10일에는 열째 날에는 속죄의 일로 지정을 하셔서 이날 제사를 드리며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의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과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이 주간으로 이렇게 삼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지금 에스라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였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사놀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달이 되는 이 티슈리월 첫날 나팔절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직 성전은 없었지만 그러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 에스라 3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예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자, 에스라서가 이들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중심 인물들은 당시 어,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 사회적으로 높은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었어요. 바벨론은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서 그들로 포도 농사를 짓게 하며 또 바벨론에게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당시 유다의 정치와 종교의 그 지배층들,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유다의 하층민들, 핍박받고 착취당했었던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 남은 자들이 돼서 그 땅에서 정말 아득바득 살아야 했었겠지요. 그러면서 또 이민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또 혼인관계도 맺고 하면서 그 땅을 일구며 살아왔었는데, 자, 오랜 세월이 지났거든요. 70년이 지난 이 마당에 다시 우리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이들이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적대시하고 모든 면에서 텃세를 부리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참 상대하기 껄끄럽고 또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7개월여 동안 이들이 이제 정착을 하느라 참 힘을 많이 썼을 텐데 쉽지 않았겠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티슈리월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는데 그 이유로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을 상대하느라 여력이 없어서 예배와 성전의 회복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더욱
예배와 성전의 회복에 힘을 썼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힘들어서 더욱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고 여력이 없어서 말씀 묵상을 못하겠고, 기도도 자꾸 쉬게 되고, 예배 나오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내 몸을 좀 돌보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과 기도를, 그리고 예배 자리를 붙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이유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피하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 부분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들은 말씀에 기록된 절차와 규례대로 작업을 시작했고,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마치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지요. 그런데 12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함은 그 성전의 터에 돌무더기, 그리고 그런 잔해들을 치우고, 그러면서 성전터를 정비하고, 그 위에 성전 부지의 경계를 이렇게 그리고 잡고 구조를 잡으면서 건물의 기초석들을 세우는 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석들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이제 이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게 될지 이제 그 마음에 그릴 수가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간 거예요. 자, 포로지에서 태어나 이 땅에 오게 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 옛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과거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슬픔의 마음에 통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학개서 2장 1에서 9절에서 이때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근데 쭉 말씀하시다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어떤 이유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피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인데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은 부끄럽고 또 한심하고, 그리고 기대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나 자신에게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향해 계획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의 찬란함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 이 성전에 있느냐 없느냐, 나는 있기 원한다. 그렇게 너희 눈에 부족해 보이는 이것도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백성들과 또 부딪히며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또 이 일곱째 달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힘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파서 바쁘고 곤하여서 또 어쩔 수 없이 모임이나 또 저희들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님께 또 둠으로써 그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사 그 육체가 강건케 하시고 그의 상황이 또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과 같이 나 자신의 어떤 과거에 잘 나가던 때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또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여,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어떤 과거의 찬란한 성전보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더욱 힘있게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